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49편 13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49편 13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어리석은 자들의 길이며 그들의 말을 기뻐하는 자들의 종말이로다. 셀라. 그들은 양같이 스올에 두기로 작정되었으니 사망이 그들의 목자일 것이라. 정직한 자들이 아침에 그들을 다스리니 그들의 아름다움은 소멸하고 스올이 그들의 거처가 되리라.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시리니 이러므로 내 영혼을 스올의 권세에서 건져내시리로다. 셀라. 사람이 치부하여 그의 집에 영광이 더할 때에 너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그가 죽음에 가져가는 것이 없고 그의 영광이 그를 따라 내려가지 못함이로다. 그가 비록 생시에 자기를 축하하며 스스로 좋게 함으로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을지라도 그들은 그들의 역대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리니 영원히 빛을 보지 못하리로다.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말씀 가운데 참된 진리의 길을 빛 가운데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 가운데 주의 빛을 보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몽골 사람들은 시력이 매우 좋다라고 하지요. 그래서 조금 눈이 안 좋다 싶으면 2.0이고요 평균적으로 3.0의 시력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중에는 아주 시력이 좋은 사람이 있는데 무려 6.0까지 시력이 나온다고 합니다. 엄청나지 않습니까? 우리 눈으로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데 저기 멀리서 사람이 보이면 저기 사람 온다 라고 하면 2.0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좀 잘생긴 남자인데 하면 3.0이고요 그런데 남세웅 목사네 하면 6.0인 겁니다. 그렇게 동의가 되지 않는 분은 빨리 시력 검사를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몽골 사람들이 이렇게 시력이 좋은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넓은 들판 초원에서 먼 곳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아마 그 이유도 잘 아실 텐데 많은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눈이 피곤하고 또 충혈되면 눈을 좀 쉬게 해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눈을 보통 감곤 합니다. 그러면 눈이 나빠지는 걸 방지할 수 있다고도 생각을 하지요. 그런데 눈을 감고 있다고 우리의 눈이 쉬는 것이 아닙니다. 전문가에 의하면 눈이 쉬기 위해서는 초록색을 많이 봐야 된다고 하고요 가까이가 아닌 멀리 보아야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 잠을 많이 잔다고 눈 좋아질 생각은 아예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컴퓨터를 오래 하거나 책을 오랫동안 읽어서 눈이 피로할 때 눈을 감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먼 곳을 보아야 한다. 시원한 눈의 피로를 풀어줄 수 있는 무언가를 보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내면의 스트레스도 이와 같이 한번 적용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스트레스를 내면에 받으면 어떻게 이 스트레스를 푸는지 아십니까? 보통은 먹고 자는 것으로 스트레스를 푼다고 해요. 그렇지 않은 분들은 이제 운동이라든지 스트레스를 풀 취미 활동을 통해서 풀어내기도 하고요. 그런데 대부분은 어차피 밥은 먹어야 되니까 스트레스 받은 김에 많이 먹고 또 비싼 거 먹고 맛있는 걸 먹는 겁니다. 또 어차피 자야 하는 잠 빨리 자는 겁니다. 그리고 더 많이 자는 것이죠. 이 스트레스를 잠시 잊기 위해서입니다. 하지만 스트레스를 받아서 먹고 자면 오히려 몸이 망가진다는 건 여러분 아십니까? 자면서도 우리의 뇌는 계속해서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신경 썼던 또 스트레스 담았던 그것을 계속해서 고뇌하게 되는 것이고요 먹으면서 풀려고 하지만 우리가 신경을 쓴 상태에서 먹으면 이 소화기관이 잘 활동을 하지 못해서 오히려 속이 더 답답해지고 힘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눈을 감는 게 아니라 멀리 보아야 하는 것처럼 스트레스 받은 그 문제에 집중하기보다 그 문제 너머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모든 근심과 걱정, 괴로움을 하나님께 아뢰이고 내려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스트레스가 원해서 받는 사람은 아무도 없지요. 원치 않은 스트레스를 받아서 몸과 마음이 많이 힘들 그때에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쉼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더러는 살다 보면 우리가 딜레마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딜레마라는 것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매우 난감한 상황 가운데 놓여진 상태를 가리킵니다. 착한 사람은 손해를 보고 나쁜 사람은 성공을 취하는 시대, 그 속에 신앙이 좋은 사람은 고난을 겪고 있는데 오히려 신앙이 없는 사람은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경우, 주를 위해 헌신한 그 사람이 갑자기 질병을 고통 가운데서 얻는가 하면 자기를 위해 살던 사람은 무병장수하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상황을 볼 때, 이런 경우 우리가 신앙의 딜레마에 빠지곤 합니다.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건 좀 아니지 않습니까? 저 사람은 저렇게 잘 되고 나는 이렇게 힘들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이해할 수 없고 답답한 마음을 토로하며 심각한 영적 딜레마에 빠져버리고 마는 것이지요. 그렇다고 우리의 신앙을 저버리고 저들처럼 살 수는 없고, 그렇다고 이대로 나만 고난당하는 것은 너무나도 억울한 일이고, 이러할 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 이러한 상황들은 하나님의 판단 미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실수가 아니라는 것이지요. 우리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다만 우리의 시선이 지금의 현재에 나에게만 너무 편협되어져 있기 때문에, 지금 내가 당한 이 위기와 고난과 문제에만 너무나도 집중되어져 있기 때문인 겁니다. 지금 직면한 나의 위기만 본 채 하나님의 선한 뜻은 보지 못하고 있기 때문인 것이지요. 우리가 잘 아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인생에 큰 딜레마에 빠진 적이 있습니다. 창세기 14장 말씀을 보면 이 그돌라오멜이라는 사람을 중심으로 한 연합군과 이 전쟁을 벌이게 되는데, 얼마 되지 않는 아브라함이 군대가 그 연합군을 이기게 됩니다. 하지만 이기고 나서 오히려 그의 마음은 더 불편해졌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턱도 없는 숫자를 가지고 터무니없는 사람들을 데리고선, 군사훈련 되지 않은 그 종들을 데리고선 싸웠는데 우리가 이겼으니 나중에 이 연합군이 보복을 하면 어떡하나 두려운 마음이 갖게 되게 된 겁니다. 또 15장에 넘어가면서 하나님은 분명 나에게 많은 자손을 낳게 할 것이라 말씀해 주셨는데 자신의 몸은 점점 더 늙어만 가고 아들은 없는 이 현실 가운데서 그가 딜레마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상황에 놓이게 되면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답답한 상황에 놓여지게 되지요. 그때는 대부분 자기 자신을 주목해 보아 내게 있는 희망을 발견하려 합니다. 혹은 내 주변 사람들의 도움을 얻어서 돌파구를 삼으려고도 합니다. 하지만 자기를 파악하고 분석하면서 결코 딜레마에 빠져나올 수는 없지요.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는다고 해서 그 사람도 동일한 답답함을 겪고 있는 인생일 텐데 내 인생의 숙제를 풀어줄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바로 이러한 경우를 그나물의 그 밥이라고 하고 그놈이 그놈이다 라고 말을 하는 것이 아닐까요?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갈 때, 혹은 마음의 곤고함이 찾아오게 되었을 때 다른 곳으로는 안 됩니다. 빛을 보아야 합니다. 어두운 가운데는 빛을 보지 않고서는 결코 우리의 인생의 영적 침체와 딜레마를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찾아가 주셨습니다. 바로 말씀으로요. 하나님의 해결책은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5장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합독해 보겠습니다.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멘. 그 당시에 하늘의 별들이 얼마나 밝게 빛나고 또 얼마나 많았을까요? 오늘 도시에서는 잘 볼 수 없지만 강원도 시골만 들어가더라도 굉장히 밤하늘을 수놓은 수많은 별들을 보게 되고 또 감탄하게 됩니다. 그런데 아마 아브라함이 그날에 본 별들은
여기서는 비교도 될 수 없을 정도의 찬란한 수많은 별들을 보았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별을 보여주신 것일까요? 젊어지는 자신의 육체를 보여주신다면, 세월을 거슬러 건강해진 나를 보여주신다면 마음이 달라지게 될 텐데, 충분히 너도 할 수 있어, 그래 맞아 나도 할 수 있어, 그렇게 다짐도 하게 될 그것이 아니라, 왜 어제도 떠 있었고 엊그제도 떠 있었던 그 동일한 별을 보게 하신 것일까요? 저 무수히도 많은 찬란한 별들을 바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원래 하늘에는 별이 없습니다. 창조 넷째 날에 이르러서 해가 있으라, 달이 있으라, 별이 있으라 해서 말씀을 통하여서 창조된 것이 별입니다. 즉 이 모든 별들을 하나도 남김없이, 모든 별들은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못할 일이 무엇이 있겠냐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너의 두려움, 너의 상황에서 이해되지 않는 답답한 현실들, 그 모든 풀리지 않는 숙제 가운데 하나님은 반드시 선하신 뜻을 이루실 것이라는 것을 저 별을 통하여서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답답한 현실을 보고 있습니까? 아무것도 나를 도와주실 수 없는 그런 현실 가운데 막막함을 어떻게 돌파해야 되나 하염없이 한숨만 짓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시편 121편 1절 2절에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서로다. 아멘.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분은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시고 우리를 밤낮으로 지켜 보호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이십니까? 믿음의 눈을 들어 그 주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창조주 하나님, 말씀으로 능력 가운데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나의 도움 되시는 구원의 하나님, 눈앞의 문제와 고난에 집중하지 마시고 오늘도 그분의 음성 가운데서 주님의 선한 뜻을 찾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때에 비로소 참된 평안과 진정한 쉼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좌우 옆을 보시면서 이렇게 축복합시다.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봅시다. 아멘. 모든 문제의 해답 되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 시편 49편은 삶에 대한, 인생에 대한 교훈을 담고 있는 지혜 시입니다. 그 주 내용은 어리석은 자들의 길과 그들의 말을 기뻐하는 자들의 결말이 어떻게 되게 될지를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 13절 14절 말씀 합독해 봅니다. 시작. 이것이 바로 어리석은 자들의 길이며 그들의 말을 기뻐하는 자들의 종말이로다. 그들은 양같이 수월의 두기로 작정되었으니 사망이 그들의 목자일 것이라. 정직한 자들이 아침에 그들을 다스리리니 그들의 아름다움은 소멸하고 수월이 그들의 거처가 되리라. 아멘. 어리석은 자들과 그들의 말을 기뻐하는 자들의 종말은 곧 수월, 죽음과 형벌의 장소가 그들의 거처가 될 것이고 사망이 그들의 목자가 될 것이다. 아름다움은 소멸되게 될 것이며 수월이 너희의 처소가 될 것이다 라고 말해 줍니다. 반대로 15절 말씀을 보시면 이 어리석은 자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고 그들의 말을 기뻐하지 않는 지혜로운 자들의 인생 속엔 그 결말이 수월의 권세로부터 하나님의 우리를 건져내어 주실 것이고 우리를 친히 영접하여 주실 것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시편 49편 말씀을 통해서 왜 기자는 어리석은 자의 결말을 먼저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일까? 왜 지혜로운 자가 얻을 그 축복에 대해서 언급하기보다는 이 어리석은 자가 당할 그 결말에 대해서, 종말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줄까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건 어리석은 자들의 길이 눈에 보기에는 너무나도 아름답고 화려하기 때문이고, 그런 그들의 말을 기뻐하면
나도 저들처럼 되지는 않을까, 저들처럼 형통한 인생이 될 것처럼 여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누가요? 지혜로운 자들이요, 지혜로운 자의 길을 걸어가야 하는 택함받은 백성들이요, 즉 그들이 어리석은 자들의 인생을 오히려 부러워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어리석은 자라는 것은 어제 큐티 본문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부를 의지하는 자들, 자신의 부유함을 자랑하는 이들을 가리킵니다. 그들이 어리석다고는 하나 겉으로는 보기엔 너무나도 그 삶이 매력적이고 그 매력적인 부분 삶이 아름답게 보여져서 더러는 그들의 삶의 길을 쫓고 싶은 마음까지 들었던 것입니다. 이에 대한 경고를 하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은 혹시 로또를 구매해 본 적 있으십니까? 당당하게 손들을 사람은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많은들 요행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당첨이 될 리도 없는데 뭐하러 그걸 돈을 낭비하냐라고 말하는 분들이 아마 대부분이실 겁니다. 그런데 그런 말을 하는 분은 이미 한 장 사보고 내가 안 된 걸 보고 확인하고 나서 그거 돈 낭비야 라고 더 확신하게 말을 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시겠지만 혹시 길을 걷다가 혹은 신문 매체나 뉴스 언론을 통하여서 1등 당첨 20억 혹은 누적 당첨금 40억 원을 여러분이 보게 되셨다면 혹시 마음이 괜히 흔들리지 않으시겠습니까? 마치 내가 그 1등의 주인공이 될 수도 있을 것처럼 느껴지고 하나님이 저걸 나에게 보게 하실 이유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도 되어지면서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시려고 하는 그 뜻을 내가 어찌 막을 수 있겠는가, 딱 한 장만 사보자, 혹시 그런 마음들이 들지 않겠습니까? 지난번 제가 한번 로또를 샀다가 당첨되지는 않을까, 그게 무서워서 저는 안 산다라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기도 했는데, 우리 모두의 마음 한편에는 일확천금의 부자가 되고 싶은 마음, 인생 한번 제대로 한번 살아보자 역전을 꿈꿔 보았을 것입니다. 그런 나머지 요즘은 특히나 우리나라 로또보다는 미국 로또를 사는 분들이 많다라고 해요. 왜냐하면 이 미국 로또의 당첨금이 무려 1조 원이기 때문입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이 누적금이 계속 쌓여서 2조 원이나 나오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참여를 하기 때문이고서 또 당첨될 확률은 훨씬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그걸 시도하는 우리나라 사람들은 어떤 마음인지 아십니까? 어차피 힘든 확률은 우리나라나 거기나 매한가지다. 누군가는 그 중에서도 당첨은 될 것이고 그게 내가 될지 누가 아느냐. 이왕 노는 거 큰 물에서 놀아야겠다. 하나님이 날 축복해 주시려고 하는데 믿음을 크게 가져야지. 미국에 걸어보자. 그런 분들이 있다고 합니다. 또 항상 반복적으로 잊혀질만 하면 다시금 뉴스나 기사를 통하여서 언급이 되어지는 뉴스가 바로 우리나라 재벌들의 재산 순위입니다. 사람들에게 남의 재산이 얼마인지가 뭐가 그렇게 궁금한지, 나한테 무슨 유익이 있다고 그걸 궁금한지, 물론 저도 궁금해서 찾아보기는 했지만 사람들은 저마다 그게 그렇게나 궁금한가 봅니다. 우리나라 재벌 1위가 12조 8천억 원을 가진 김모 씨라고 하고요, 2위가 10조 5,500억 원을 가진 이모 씨라고 합니다. 궁금해서 찾아보신 분들은 김모 씨가 누군지 이모 씨가 누군지 아실 테지만 제가 굳이 성함까지 언급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20위권 안에 있는 사람이 되려면 1조 원은 최소한 넘어야지만 사람들의 기억 속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억 단위도 아니고 조를 넘어가고 있다고 하니 그 재산이 얼마나 많을지 상상이 가지를 않습니다. 어떤 기사를 또 보니 4조 원 정도의 재산을 가지고 있으면 하루에 매일 6천만 원씩을 써도 원금은 손을 대지 않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이 이자만 해도 매일 6천만 원씩이 나온다는 것이지요. 대단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재산 순위표를 제가 가만히 들여다보고 있자 하니 처음엔 이 사람들은 더 이상 돈 걱정은 없겠다 싶었는데
자세히 보니 오히려 이 사람들이 더 돈 걱정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이 등수 하나 차이에 100억만 있으면은 등수가 올라갈 수 있습니다. 몇십억만 있으면 8등이 7등이 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오히려 더 많은 돈 걱정을 하지 않겠습니까? 계속해서 고민할 테고 씨름할 테고 돈을 어떻게 하면 더 많이 벌 수 있고 손해보지 않을까 끝없이 고민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사람의 욕심이 그러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내가 얼마 정도만 있다면 나도 돈 걱정하지 않을 텐데, 여러분 착각입니다. 그 돈 이루고 나면 이제 그 돈을 어떻게 하면은 지켜갈까, 더 불려갈까, 마음껏 쓰면서도 그 돈을 유지할까. 우리는 욕심이 끝이 없습니다. 나 하나로 만족하는 법이 없고요, 지금보다 더 높아져야만 하겠고요, 저 사람보다는 더 가져야 되겠고요, 그렇게 최고가 되어도 그 자리를 지키기 위해 안간힘을 쓸 겁니다. 그때까지 만족하지 못한 채 계속해서 달려나가는 것이 사람의 인생이자 우리의 욕심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인생 크게 한탕 화려하게 데뷔해서 돈방석에 한 번쯤은 앉아보고 싶지 않습니까? 저에게도 사실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최근 한두 번 정도 나도 로또를 한번, 무섭긴 하지만 그래도 사서 당첨돼서 우리 건축헌금이나 왕창 내볼까라는 그런 마음이 잠깐 들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과연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일까요? 내가 크고 웅장한 좋은 땅에서 살고 싶은 내 욕심은 아닐까요? 잘 먹고 잘 살고 부자 되는 것, 그래서 헌금도 평안하게 마음껏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고 싶은 것, 과연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일까요? 그렇게만 생각하는 것은 축복을 오직 물질의 복으로만 제한하고 있는 자일 테고 하나님의 뜻을 오해하고 있기 때문일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오해하며 살아가는 인생 속에서는 이 현실에서 마주하는 딜레마를 뿌리칠 수가 없는 겁니다. 빠져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왜 내가 이래야 되지? 왜 내가 이렇게 망하는 것이지? 왜 저 사람은 잘 되는 것이지? 이렇게 삶에 늘 곤고함을 마주하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부는 강력한 힘을 지니고 있습니다. 부가 곧 권력이라고 할 수 있지요. 사람은 누구나 높아지고자 하고 힘을 얻고자 권력을 가지고자 하고 살아갑니다. 막강한 권력을 가지면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편안하게 할 수 있고, 또 다른 사람을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움직일 수도 있고 통제할 수도 있고 통치할 수도 있다라는, 그래서 권력에 한번 노출이 되고 나면 그 힘의 매력에 매료가 되어서 정신을 차릴 수가 없습니다. 멀쩡했던 사람도 이 권력을 주게 되면 사람이 달라지지요. 갑자기 졸부가 되면 갑질을 하기도 하고요, 그 힘을 과시하려는 데 노력을 기울입니다. 이것이 인간입니다. 에스더서를 보면 이 바사 제국의 총리 대신이었던 하만이라는 사람이 소개가 되어집니다. 이 3장 1절에서부터 보면 이 바사왕 아수에로 왕은 이 하만에게 모든 신하들보다 높은 지위의 자리를 주었다라고 설명하고 있고, 2절로 넘어가면서 모든 대신들은 그에게 무릎을 꿇고 절을 하도록 명령을 내리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니 이 하만이 얼마나 기고만장했겠습니까? 돈도 있지, 명예도 있지, 왕도 내 편이지, 아마 무서울 것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모르드게라는 한 사람이 자신에게 무릎을 꿇지도 절을 하지도 않는다는 소리를 들은 겁니다. 이에 분노를 하고 매우 노하게 되어서 화를 내며 그를 죽이고자 합니다. 그의 자존심을 건드려 버린 것이지요. 그런데 이 자존심이 아주 약한 사람이라는 것을 스스로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존심이 강한 사람은 누가 나한테 인사하지 않은 것으로 자존심이 구겨지지 않습니다. 여러 이유들이 있지 않을까? 나를 못 보진 않았을까? 아니면 지금 빨리 가야 하는 급한 사정이 있지는 않을까? 아니면은 나 말고 다른 사람 때문에 지금 기분이 굉장히 나빠서 지금은 잠깐 그냥 지나치는 게 낫겠다 싶지는 않았을까? 여러 가지 인사 못할 이유들이 많기 때문에 크게 신경 쓰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자존심이 작은
약한 사람은요, 그 모든 이유들을 다 제쳐두고 어쭈 지가 나를 무시해? 나를 업신여겨? 이게 사람 무서운 줄 모르고 라고 감히 나한테 도전하냐,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인사 하나에 자존심이 구겨지는 사람, 바로 약하디 약한 자존심을 가진 사람인 것이지요. 그것이 바로 하만이었습니다. 그러나 권력은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하만이었습니다. 그가 어떻게 이 권력을 사용하느냐, 3장 6절을 보시면 하만은 모르드게 한 사람만 죽이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화가 풀려지기 위해선 온 나라에 있는 저 유다인들을 다 몰살시켜야 되겠다, 그렇게 계략을 꾸미게 됩니다. 그래서 왕에게 나아가서 왕의 법을 어기는 사람들이 있는데 나에게 맡겨주면 내가 다 그들을 처단하겠습니다 하고는 왕에게 은 1만 달란트를 바치게 됩니다. 그것에 기분이 좋은 왕은 이 하만에게 더 큰 힘을 실어주면서 그래, 너의 손에 맡기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돈의 힘이고 권력의 무서움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돈을 위해서, 그 돈을 얻기 위해, 권력을 쥐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세상이 모두 그렇게 그 힘 앞에 굴복하고 복종하기 때문에. 이 소식을 들은 모르드게는 자신의 옷을 찢고 재를 머리에 뒤집어 쓰고 성 밖에 나아가 통곡하며 울부짖습니다.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그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없다고 믿었고 그 믿음과 신앙을 지키기 위해 절을 하지 않은 것뿐인데 나 하나 죽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온 민족을 죽이겠다고 하니 얼마나 그 상황 자체가 그에게 괴로움으로 다가왔겠습니까? 우리가 보통 이런 상황이 되면 내 일이 아니더라도 우리의 마음은 답답해질 것이고 불편해질 겁니다. 참 신앙생활 열심히 했던 사람인데, 참 기도도 열심히, 새벽 기도도 열심히 했던 분이신데 어떻게 되다 저렇게 되었을까? 그런데 저렇게 악한 사람은, 저렇게 나쁜 사람은 왜 저렇게 잘 되는 거지? 왜 저렇게 높은 자리에 오를 수 있는 거야? 왜 하나님은 저런 사람에게 힘을 주시는 거야? 반면에 나에겐 왜 힘을 주시지 않지? 이런 불의한 세상 가운데서 이 악인들의 형통, 악인들의 번성, 악인들의 권력을 보면서 풀리지 않는 의문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이러시면 안 되는데, 이건 뭔가 잘못돼도 잘못된 것인데. 그런데 그 마음엔 이런 마음이 있어 보입니다. 에이, 그래도 쟤보다는 내가 낫지, 쟤보다는 내가 잘났지, 쟤보다는 내가 복을 받아야지, 실력으로 보나 영성으로 보나 내가 더 잘 되는 것이 맞지, 내가 저 사람보다 높아져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니겠는가? 그런데 그렇게 되지 않으니 이건 잘못됐다고, 이건 하나님 실수하는 거라고, 이상하다라고 의구심을 가지는 겁니다. 그 의구심을 가지는 이유는 그들이 부럽기 때문입니다. 아, 나도 부자가 되고 싶다, 나도 잘 되고 싶다, 나도 승진하고 싶다, 나도 힘을 얻고 싶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마음인지 아시겠죠? 우리 속마음에 다 있는 마음들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을 두 가지로 굳이 분류를 해보자면, 하나는 부에 대한 끝없는 갈망과 권력에 대한 동경,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바로 저 사람과 나를 비교하는 비교의식 때문입니다. 우리는 나를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행복을 얻고자 하고 만족을 얻고자 합니다. 저 사람보다 내가 더 힘을 가졌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행복해지든지 또 불행해지든지, 저 사람보다 더 높이 올라가서 내가 안심하게 되든지 또 그렇지 못하든지. 하지만 비교의식을 가지면서는 결코 행복을 얻을 수 없지요. 오히려 불행해질 뿐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아무리 인물이 뛰어나고 재능이 많고 똑똑하다 해도 이 사람과 비교해서 그렇지, 다른 사람에게 가면 나보다 인물 좋은 사람, 나보다 재능이 많은 사람, 나보다 지식이 뛰어난 사람을 꼭 만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끝없이 비교하며 살아가게 되지요. 끝없는 힘을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부유함을 부러워하기 때문에. 그러니 이런 태도를 가지고 그것이 마치 본능인 것처럼 우리는 계속해서 서로를 의식하고 비교하고 경쟁하며 살아갑니다. 누구는 이렇다더라, 누구는 저렇게 산다더라,
누구는 이번에 집을 이사했다지, 누구는 결혼 한번 잘해서 시집장가 잘 가서 인생 폈다더라. 나보다 잘 나가는 사람을 그렇게 부러워하고, 또 반대로 아유 그래도 내가 쟤보다는 낫지, 그래도 내가 쟤보다는 저러지 않아서 다행이야, 난 그래서 감사해, 나보다 못한 사람을 보며 안심하려 합니다. 그러나 비교를 통해서 얻은 행복과 만족은 그리 오래가질 못합니다. 한 번 더 말씀을 드리지만 그 나물에 그 밥이요 그놈이기 때문입니다. 도토리 키재기를 해서 조금 크다고 행복해 본들 도토리일 뿐이지요. 그게 얼마나 가겠습니까? 여러분, 비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부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힘을 추구하고 부유함을, 물질을 사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시편 1편에서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악인들은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라고. 바람이 흔들리면은 흔들흔들 중심이 없어가지고 이리 휘청 저리 휘청 휩쓸려 버려가기 십상입니다. 물론 그 모습이 열심히 사는 것처럼, 성공한 것처럼, 화려한 것처럼 보여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보십시오. 그가 과연 그 자리에 남아있는지. 남아있어도 겨우 제자리 걸음일 뿐입니다. 자라나야 되는데, 열매 맺어야 되는데, 성숙해야 되는데, 행복해야 하는데 그의 인생에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악인들의 형통의 결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편 4절에서 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 합독해 보겠습니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우리가 이 악인들의 결말을 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은 여전히 부러워하는 마음, 나도 그렇게 되고 싶은 마음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악인들의 힘, 악인들의 집의 아름다움, 이 땅에서 누리는 그 모든 영광, 그러나 그것들이 죽음 앞에서는 한 줌 재도 남지 않게 다 사라지고 아무것도 가져갈 수가 없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보는 믿음의 눈이 바로 지혜인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본문 16절 17절에서도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합독하겠습니다. 사람이 치부하여 그의 집에 영광이 더할 때에 너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그가 죽음에 가져가는 것이 없고 그의 영광이 그를 따라 내려가지 못함이로다. 아멘. 그들의 집에 누려지는 영광을 왜 두려워할까요? 내가 이렇게 살다가는, 말씀대로 살다가는, 신앙을 지키면서 살다가는 망할 수도 있겠다, 저들이 다 빼앗아 갈 수도 있겠다, 이 두려운 마음을 가지는 겁니다. 오늘 새벽기도 가운데에서도 말씀을 전해었지만 우리 기독 청년들에게 이 설문지로 조사한 결과 세상에서 믿음대로, 말씀대로 살아가면 성공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청년들이 무려 40.7%나 되었다고 합니다. 10명 중 4명은 그러면 성공할 수 없어, 이래야만 성공해 라고 생각을 한다는 것이지요. 그런 그들에게 또 하나의 질문,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살아가는 신앙의 선배들이 내 주변에 많이 있다, 얼마나 있는가에 대한 대답에서 무려 60%가 넘는 청년들이 내 주변엔 그런 사람이 없다라고 답을 했다고 합니다. 이것이 무슨 말을 하는 건지 아시겠습니까? 내 주변에는 신앙을, 믿음을 말하는 사람은 많아도 항상 결정적인 순간에는 언제나 돈이다, 언제나 권력이다, 언제나 부를 추구한다라는 겁니다. 겨우 네 사람만 그래도 아웅다웅하면서 신앙을 지켜가려고 애쓴다라는 것이지요. 이것이 오늘날 우리들의 현주소라는 겁니다. 그런 우리들이 돈이 없어서, 형편이 어려워서, 위기 가운데, 고난 가운데 억울함과 답답함으로 한숨 짓고 세상의 방법을 찾으며 돌아다니는 모습들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보였는데, 그런 아이들이 무엇을 보겠습니까? 무엇을 깨닫겠습니까? 기도해봐야 소용없구나, 신앙생활 해봐야 이런 위기 가운데, 고난 가운데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들이구나,
차라리 세상 사람들처럼 사는 게 낫겠다 싶은 것이지요.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누구나 죽음 앞에선 평등합니다. 저와 여러분도 아무리 믿음을 가지고 있다 해도 우리도 죽음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그 죽음 앞에서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추구했던 강력했던 그 힘과 권력, 권세, 그날에 아무것도 도움이 되지 못할 겁니다. 다만 죽음을 이기는 힘은 바로 믿음입니다. 죽음의 두려움에서 우리를 건져낼 수 있는 것은 주님을 믿는 믿음뿐입니다. 복음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죽음을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런 우리들이 여전히 이 땅의 것을 부러워하고 누구보다 더 가져서 안심하고 누구보다 덜 가져서 억울해하고 그런 세상의 아름다운 것에 취하여 살아간다면 그것이 과연 옳은 것이겠습니까? 오늘 보면 20절 말씀에 말씀합니다.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라고 말입니다. 존귀하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아 존귀한 자들입니다. 그분의 존귀함을 우리에게도 허락해 주셨습니다. 남들보다 뭘 더 잘해서, 비교해서 뭘 더 가져서, 조금은 괜찮아서, 나아서, 무엇을 많이 가져서 존귀함을 얻은 자들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이 창조하신 작품이기에 이미 우리는 존귀한 피조물인 것입니다. 그러나 마지막 종말을 깨닫지 못하고 그날을 준비하고 대비하지 못하고 살아간다면 우리의 존귀함은 빼앗겨 버리고 말 것입니다. 결국 멸망하는 짐승과 같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답답한 문제, 억울한 문제 왜 없겠습니까? 왜 내가 이런 고난을 당해야 하는지, 왜 예수님을 믿고 잘 헌신하며 열심히도 살아온 내가 악인은 저렇게 형통한데 나는 왜 이렇게 기구한 인생을 살아야 하는지 억울함이 있고 속상할 때도 있으실 줄 압니다. 그들의 형통함이 부러워지지만 그렇다고 신앙을 버리고 저들처럼 살아갈 수는 없는 노릇 가운데 딜레마가 찾아올 수도 있을 겁니다. 이렇게 기도해서 뭐하나? 이렇게 기도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나? 어차피 하나님 뜻대로 될 거면 당신 뜻대로 하세요. 나는 모르겠습니다. 기도도 나오지 않은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질 때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리석은 길을 따라 걷거나 그들의 말을 기뻐하지 마십시오. 한낱 사라져버릴 썩어질 배설물들입니다. 반면에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존귀한 자들입니다. 죽음조차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소유한 자들입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을 보시길 바랍니다. 지금도 나를 도우시고 지금도 나를 지키시고 지금도 우리의 생명의 줄을 주님께서 놓으시면 그냥 우리의 인생 그걸로 끝나져 버리는 겁니다. 주님이 잡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도 여기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예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저마다의 모양은 다르겠지만 그것을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존귀한 자들입니다. 믿음으로 승리케 될 자들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는 신실한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반드시 그분은 선을 이룰 것이니 눈에 보여지는 것들에 흔들리지 마시고 이 땅에 썩어질 것들의 부요함의 마음을 빼앗기지 마시고 저 천국 영원한 곳에서 누려질 풍요로움과 부유함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만을 붙들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찬양의 고백 올려드리고 결단기도 드리겠습니다. 고단한 인생길,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내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니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짊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우리 다시 한번 더 찬양합시다. 고단한 인생길,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그래서 말씀으로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하루를 살아도 그 말씀과 함께 기쁨으로 가니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니 예수 늘 함께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시간 속에 주의 큰 목소리로 고백합니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합심해서 기도할 때 주님이 나의 마음을 아십니다. 답답한 마음도 아시고요, 저들의 아름다움을, 눈에 보여지는 풍요로움을 부러워하는 마음까지도 아십니다. 그런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우리가 원하는 뜻대로가 아닌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이루시는 주님이십니다. 말씀을 주시고요,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주시고요, 이 고난 가운데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있다 위로하고 계십니다. 우리 믿음의 눈을 들어 그 주님을 보기를 원합니다. 주여, 영적 침체 가운데 주님께 매달리기조차 못하고 있는 나의 딜레마 가운데서 주님을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보며 이겨내기를 원합니다. 나의 삶 속에 주님의 뜻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